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뭐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히 영적이어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사람 냄새가 풋풋하게 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혹은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얼핏 보면 다분히 인간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신학생 때는 그랬어요. 이 야베스 기도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이 정의감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너무 내가 영적으로 고상했는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베스 이 양반 내가 보기에 좀 신앙이 유치원생 같네. 이랬던 신학생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알면 알수록, 정작 제 자신의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처럼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기도, 이러한 현실적인 기도가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유치원생 기도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곤고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인간적인 기도가 가장 솔직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야베스를 놓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기자는 오늘 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은 그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참으로 귀중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만큼 등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로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에게 응답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가슴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더욱 활성화되고 기도로 더욱더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더욱 기도로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많고 많은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교회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있어요. 자식들 중에서도 유독 정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물론 같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참으로 귀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특별하게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성도로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3월부터 다음 주부터 합니다. 3월부터 예배와 설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에는 10시 30분에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날은 이제 8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또 주일에는 30분, 30분 정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예배와 설교를 위한 중보 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의 그 시간을 지켜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제 입장에서 고맙고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몰라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 이 사람에게서 세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을 하면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더욱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기가 거꾸로 나왔는지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그 당시 집안에 우환이 닥쳤는지 정확한 사연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중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는지를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읍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생 혹은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 이름이 항상 자기 뇌리 속에서 불길한 생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아야 될 팔자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끝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환경은 그리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 남아있고 자기 이름은 불길하기 짝이 없으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다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고민한 사람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르짖는다,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왜 갑자기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소리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옷깃을 좀 붙들고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일제시대 때 기도하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기도가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25 때 가만히 깔고 기도하던 조상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절박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시절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을 더하소서.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내가 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바꾸어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베스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좋은 이름은 다들 갖고 있어요. 양재준, 있을제 준걸준입니다. 준수하게 잘생겼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름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그냥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팔자 더 이상 뭐가 좋아지겠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러고는 모든 탓을 조상이나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면서 좌절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려는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팔자대로 살고 싶지 않아. 비록 엄마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던지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전할 거야. 나는 이 모든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바로 이것이 이렇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도전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무기력한 반응입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보십시오. 자꾸 반복하지만 그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리는 은혜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장자에게는요 큰 땅을 주고요, 차자에게는 작은 땅을 주면서 분배를 합니다. 아마 야베스는 장자는 아니었고 아버지로부터 그저 코딱지만한 그런 땅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보니까 그 코딱지만한 땅을 가지고는 평생 입에 풀칠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게 땅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큰 땅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생활회복, 수입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축복, 부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살피면서 참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수입 회복, 생업 회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복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심이란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그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병이 찾아들고 자식들이 사고나 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나의 사업과 생업에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그 번창한 생업을 통해서 근심이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유치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현실을 사는 인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기도라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도라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제가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이 가정은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좀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자금이 부족해서 뭔가 제대로 해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기도가요 절로 나옵니다. 주여,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이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기도지만 저는요 서슴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망하거나 기운 빠지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일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야베스처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신약시대의 백성입니다. 야베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와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베스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땅을 넓혀주시고 이 세상에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긍지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차고 넘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귀하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돈을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하옵소서. 이런 인간적인 기도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사역의 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힘있게 좀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녀, 성공, 자유,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주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거룩한 지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짧은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위치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지역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이 단지 야베스처럼 인간적인 기도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천국에 가셨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 장애우 중에 최초로 유학생이자 첫 박사학위 취득자였습니다. 그가 쓴 저서로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등 다수가 있지요. 그는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의 실명에 절망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명의 동생과 생계를 꾸리고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반낮 없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18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내린 것처럼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몇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암흑이 그의 눈을 덮어버렸고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가시로 인해서 그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영우 학생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는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자기 불행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지,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에 철학 박사가 되어 특인 교수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천사와 같은 아내를 주셨고요, 두 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총명한지 모두 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큰아들은 안과 전문의가 되었고요,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강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주 좌절을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적당히 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사역을, 나의 지역을 하나님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올해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성장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의 축복의 물건을 열어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사역의 장을, 사랑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롭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복을 받지 않을 만큼 아버지여 부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능력한 자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 넣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수 있는 위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병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와 관계에 아버지 막힘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병통의 복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습니다.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오라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고 넉넉한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돌아보시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여시사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